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대표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요,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죠. 성전에 베드로와 요한이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이라는 곳에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 안진뱅이를 고치시는 기적이 나옵니다. 기억나시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신 내용이 사도행전 1장이었고요. 성령이 임하시고 그 다음에 베드로의 설교로 교회가 시작되는 게 사도행전 2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3장에 그렇게 시작된 교회의 첫 사역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고치는 치유 사역이었어요. 흥미롭지 않으신가요? 예, 저만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를 이제 시작해야 돼요. 회심자가 많았으니까 보통 뭘 할까요? 조직을 구성하거나 아니면 모일 장소를 알아봐야겠죠. 네. 렌트할 큰 강당이 있나 뭐 이런 것도 알아볼 수 있겠고요.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외치는 개혁교단인 경우에는 제 생각에 강대상을 샀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빨리 설교와 성경 교육을 해야 되니까요. 침례교가 아니라도 당시 초대교회는 이제 침례를 줬거든요. 그래서 어디 요단강이나 실로암 못에 가서 침례를 베풀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요, 이런 모든 사역 전에 치유 사역을 합니다. 성령의 치유의 은사를 통해서 아무도 고칠 수 없었던 병자를 일으켜요. 어떻게 이적을 일으킨지 본문 6절을 같이 봉독하면 좋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멋있죠? 네가 나한테 구하는 복, 나는 부동산, 현찰 이런 거는 그런 따위는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이 있다. 뭐냐?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의 능력이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래서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키니까요. 태어나서 한 번도 못 걷던 자가 그 안진뱅이의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내 일어나서 걷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송해요. 제가 우리 교회, 이 시대 교회들 한번 생각해 봤어요.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안타까움이 있어요. 지금 한국 교회나 아니면 미국에 있는 이민교회들, 많은 교회들이 이 능력을 어쩌면 상실해버린 것 같아요. 큰 건물도 있고 조직도 좋고 사람도 많습니다. 금과 은이 넘쳐나요. 그런데 은과 금은 내게 있으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은 상실해버린 교회가 되어버리지 않았나 싶어요. 한술 더 뜨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은과 금을 구해라. 그러면 받으리라. 이런 바램과 메시지들이 또 선포되고 있는 형국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과연 우리가 잃어버린 예수 이름의 능력이 무엇일까? 성경이 얘기하는 참 능력이 무엇일까요? 오늘 함께 이 베드로가 요한이 일으킨 이 기적들, 그리고 이 기적을 일으킨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이런 말씀 있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 이 말씀처럼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죠. 누가가 초대교회 최초의 사역으로요, 이 치유의 기적을 기록한 목적이 있을 거예요. 혹자는 뭐라 그러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 일으키는 기적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을 놀래켜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보임으로써 믿게 만들려고 한 것이다. 실제로 5,000명이 회심을 하는 그 사건으로 이게 이어져요. 이 기적이. 그렇지만 저는 동의가 안 되더라고요. 자, 봤지? 내가 믿는 기독교는 이 정도야. 너희도 얼른 개종하고 믿어. 이렇게 이런 의도로 치유 사역을 또한 베풀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초대교회 최초의 사역으로 이 기적이 기록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가 자꾸 이렇게 얘기하니까 무슨 큰 의미가 담겨 있나 보다 싶으시죠? 저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잘 들어보십시오. 태생 자체가 불능인 자였어요. 스스로 아무런 가치도 만들어낼 수 없는 무능한 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복시키고 있는 겁니다. 복음으로요, 존재 자체가 회복되는 변화를요,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을 통해서 가시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나요? 능력. 로마서 1장에 바울이 이런 얘기 하거든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여기 복음이 능력이라고 나오는데 희한하지 않아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굳이 그런 얘기를 왜 할까요? 능력하면 자랑해야 되는데 복음이 능력이라는데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뭔가 약간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복음의 능력하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떠오르시나요? 아니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이 떠오르시나요? 우리는 능력하면 어떤 초자연적인 기적이나 치유나 어떤 역사들 이런 걸 먼저 떠올리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초대교회 때도 그랬던 걸 보면 인간의 본성은 예나 지금이나 크게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치유 사역을 일으키잖아요. 그걸 본 백성들이 크게 놀래요. 당연하죠. 이 두 사도에게 막 달려 들어옵니다. 매일같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자였으니까 되게 유명한 안진뱅이였을 거예요. 근데 그가 일어났으니까 얼마나 화제가 되었겠습니까? 사도행전 3장 12절에 근데 그 모인 군중들에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게 사역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람들은 어떤 초자연적인 어떤 경험, 체험을 하게 되면 치유나 은사가 나타나면 먼저는 놀라죠. 그런데 뭘 하냐면 그 기적을 일으킨 사람들을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자신도 이러한 체험을 하고 싶거든요. 더 나아가서 나도 이러한 동일한 능력을 나타내고 싶으니까 그 사람들을 추종하기 시작해요. 제가 보니까 저를 포함해서도 없지는 않아요. 사역자들 사이에 은근히 경쟁 심리 같은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오순절 교단처럼 은사나 능력이 세면 셀수록 큰 목사다. 뭐 이런 인식이 없다 그래도요. 어떤 성적인 외적인 은사가 막 나타나기 시작하면 어깨에 뽕이 들어가요. 근데 그런 역사가 없으면 전혀 없어. 그러면 주눅이 듭니다. 주눅이 들어요. 막 손 얹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음을 받을지어다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꺼려져요. 안 될 것 같으니까. 근데 왜 이런 반응이 나올까요? 나의 경건과 나의 믿음 때문에 능력이 나타난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100% 착각입니다. 성령의 나타나신 능력, 은사는요,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복음 전파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때에 필요한 곳에
주시는 것입니다. 자꾸 자기로부터 능력이 나가는 양 착각을 하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본성이 이렇게 착각하기가 너무 쉬워요. 왜냐하면 자꾸 다른 군중들이 나를 따르고 추종하니까요. 베드로와 요한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했다고 생각하느냐? 절대로 그렇지가 않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요. 능력의 근원이 무엇인지 이야기를 합니다. 뭘까요? 사도행전 3장 13절부터 이런 얘기를 해요. 바로 이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십자가를 지금 얘기하고요. 그리고 그의 부활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여러분, 안진뱅이를 일으킨 이적 때문에 자신을 주목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이 능력의 비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시고 그의 부활이다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나처럼 기도 많이 해봐라. 하루에 5시간씩 기도하고 40일 금식 기도해봐라. 이런 얘기 하지 않았어요. 저도 많이 들어봤거든요. 왜 능력이 나타나지 않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네가 진짜 믿는지 안 믿는지가 중요하다. 믿음으로 선포해라. 근데 베드로와 요한은 이런 얘기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담담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된 회복의 능력은 오직 십자가와 부활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 안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면서부터 불능이었던 우리를 살리신다. 아무 소망도 없고 빛도 없던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셔서 또한 메마른 샘처럼 생명이 없는 우리에게 생명수가 넘쳐나게 하실 것이다. 사망과 절망의 자리에서 우리를 건져주셔서 생명과 소망의 나라로 옮겨주신다. 지금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16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정상이 아닌 사람이 정상으로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인류를요, 원래 목적대로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수 되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신 거예요. 사망의 자리에서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옮기신 것입니다. 이걸 한마디로 뭐라 그러죠? 구원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생명으로 처음에 창조됐는데 살아있는 영으로 창조되었지만 죄와 반역 때문에 그 생명이, 그 영이 떠나갑니다. 살아있는 것 같으나 실상은 죽은 자가 되었어요. 근데 그 사망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독생하신 아들 예수님을 보내십니다. 그 아들을 나무에 달아서 우리 모두의 죄를 짊어지고 죽게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은 저와 여러분 안에 오셔서요, 당신의 영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기적의 핵심이에요. 로마서 8장 11절 보면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안진뱅이를 통해서 이 진리를 지금 보여주신 거예요.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이제 조금씩 헷갈리실 때가 된 것 같아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승천하셔서 누구를 보내주셨죠?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뭐가 시작됐죠?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교회의 본질이 우리가 봤죠, 지난주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였고요.
그리스도와의 하나됨을 누리는 성찬이었고요.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교제와 나눔이었습니다. 교회의 최초의 사역으로 오늘 읽은 본문에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표적이 일어나는데요. 이는 죄와 사망으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일으키신다는 살리시는 회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제일 처음이 시작이 뭐였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모든 치유와 회복의 근거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능력의 근원이 십자가와 부활에 있다는 얘기예요. 정리가 좀 되시죠? 다시 본문 16절 다시 돌아가 보면요. 믿음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죠? 2번 나옵니다. 2번.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 안진뱅이가 예수님을 믿었나요? 아까 읽었는데 그냥 평소처럼 동전이라도 몇 개 얻어볼까 하는 심산으로 이렇게 뻔히 쳐다보는 것뿐이었습니다. 기대도 없었고요. 바라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말씀이 들려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말씀이 들려온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살아 역사하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는 회복이 일어난 거예요. 이 결과로 어떻게 됐죠? 원래 그에게 없었던 믿음이 생겨난 겁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베드로의 말처럼 뭐라 그랬죠? 예수로 난 믿음. 위로부터 부어진 믿음이 바로 성경이 얘기하는 믿음입니다. 다시 말해 믿음은 어떤 결단이나 확신도 아니고요. 우리가 은혜를 입고 살아날 때 그 살아난 자들 안에서 반드시 일어나는 마음의 변화입니다.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요한복음 빼고 다른 세 복음서에 나오는 비유를 하나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포도원 주인과 농부들에 대한 비유입니다. 마테마가 누가 다 기록하고 있어요. 이렇게 다 기록된 걸 보면 중요하고 어떤 핵심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지 않나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죠. 비유의 대략이 이렇습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요. 그리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멀리 타국에 갑니다. 열매를 거둘 때가 되니까 뭘 해야 되죠? 소출을 바치게 하려고, 일부의 소출을 바치게 하려고 종들을 보냅니다. 근데 이 농부들이 수확한 열매를 보내기는커녕 종들을 막 잡아서 매질을 하고요. 어디를 보면 죽이기도 하고 돌로 칩니다. 포도원 주인이 마지막으로 누구를 보내냐? 자신의 친아들을 보내면서 이렇게 생각해요. 이 농부들이 내 아들은 다 알아볼 텐데 함부로 하지 못하겠지? 아들은 존대할 거야. 근데 농부들이 아들을 보고 서로 말을 해요. 이는 상속자가 아니냐? 우리가 이 자를 죽이면 이 모든 소유가 우리의 것이 될 것이다 하고 잡아 죽여요. 이 이야기의 결말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물론 이 비유 안에 예수님을 거부하는 유대인들과 앞으로 예수님의 은총을 입은 이방인들의 비유가 담겨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 실제로 어떻게 하셨나요? 진멸하고 다 죽여버렸나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하는 그 사람들을 저주하셨나요? 아니, 용서하셨어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이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늘 아버지께서도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까지 죽여버린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며 구원하시기를 작정하시고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그리고 복음의 능력이 바로 이런 겁니다. 용서와 사랑, 은혜와 구원, 치유와 회복,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이 용서와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살은 겁니다. 살아난 거예요. 잃어버린 생명을 우리가 얻어서 다시 회복된 겁니다. 나사렛 예수 그 이름의 능력으로요.
따라서 아까 읽은 본문 16절의 핵심은요, 두 번 반복된 그 믿음이 아니라 또 두 번 반복된 단어가 있거든요. 그 이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이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의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예수의 이름. 우리가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자, 질문 하나 드릴게요. 우리가 보통 소설을 읽거나 드라마를 보면은 이 감정이입을 하잖아요. 그 인물들의 우리의 감정을 이입하고 대입을 시키죠. 근데 오늘 안진뱅이 일어나는 기적이 이야기를 들으실 때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이입이 되시던가요? 뭐 이적을 행하던 베드로와 요한이 더 가깝게 느껴지시는지, 아니면 못 걷게 태어난 이 안진뱅이가 가깝게 느껴지시나요? 저는 예수님 만나고 이렇게 거듭난 게 제 학창 시절 때이기 때문에 까마득해서 그런지 제가 안진뱅이라고는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많이 부족한 거 스스로 알지만 그래도 나름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제자라고 자처하니까 베드로와 요한에 제 자신을 대입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제까지요. 물론 사도들과 같이 제가 능력을 행하는 것도 아니고 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담대히 선포할 믿음도 부족하니까 자책하는 마음도 있었죠. 어떻게 하면 능력을 얻을까 하는 생각도 해봤고요. 근데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사도행전 3장을 가만히 묵상하는데 제가 베드로도 아니고 요한도 아니고 안진뱅이더라고요.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생계와 목숨이 자신을 메어서 옮겨줄 타자에게 달려있는 철저한 무능한 자요. 우리 모두가 불능이었습니다. 무능한 자로 태어나서 40년 동안 걷지 못했던 안진뱅이였어요.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 바로 옆에 있는데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 성전 문턱을 넘을 수가 없어서 주저앉아 있는 안진뱅이요. 늘 복을 구하면서 구걸하며 사는 애처로운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바로 그 자리에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말씀이 들려오고요. 그 말씀이 10년 가운데 생명이 되어서 심기어지자 발과 발목에 힘이 생겼습니다. 나도 모르게 벌떡 일어났어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합하여 죽은 자가 살아난 것입니다. 살아있으나 실상은 허물과 죄로 죽은 자였던 그런 자였던 우리가 살아난 거예요. 생명이 없는 빈 껍데기와 같은 인생이었는데 그 가운데 살리시는 영이신 그리스도가 담긴 겁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영으로 회복된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5절에 우리 주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게 된 겁니다. 주님을 기대하지도 않았었어요. 알지도 못했고 그런 나를 찾아오셔서 살려주신 그 은혜가 감사해서요.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예배의 본질이에요. 주님 앞에서 뛰는 것이고 나를 사랑하신 그분을,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신 예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오늘 본문의 안진뱅이가 새 생명을 얻자마자 무엇을 했나요? 하나님이 계신 성전 안으로 뛰어들어갔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서 뛰면서 찬송하며 예배했습니다.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했다. 이게 참 예배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창조의 목적의 으뜸이에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무엇입니까? 뭐라고 답이 있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우리 인생의 가장 으뜸이 되는 목적이 바로 예배입니다. 영원히 하나님을 누리고 즐거워하는 것이 뭐라고요? 영생이고요.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은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우리를 어디까지 끌고 가시냐면 베드로와 요한의 자리까지 우리를 자라게 하십니다. 이건 정말 흥미로운 발견이었어요. 같이 흥미로워해 주십시오. 오늘 본문을 읽다가 그저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의 기적이 일어난 정도로 제가 이해했었는데 이 스토리 안에 저와 여러분의 옛 자아가 그 모습이 담겨 있고요. 또 우리가 나아가야 할 어떤 완성은 아니지만 사명자의 모습이 둘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안진뱅이가 회복되어서 이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생명을 전하는 사명자로 거듭난 이야기였습니다. 땅에 속한 자에게 하늘이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늘로 만드는 이야기였어요. 그 드라마틱한 변화의 중심에 뭐가 있냐면 베드로의 증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살았으나 실상은 죽은 자 같던 자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거듭나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들어오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요, 더 이상 그냥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살려주는 영이 됩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기록된 바 첫 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리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에 속한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라. 첫 사람은 땅에서 나서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신 이시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죽은 자를 다시 일으키셔서 이제는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그분이 사랑하시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회복시키는 자로, 살려주는 자로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거듭나서 내가 능력받아서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살려주는 그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리스도가 하는 일 가운데 우리를 동참시키시는 것입니다.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안진뱅이십니까? 아니면 살려주는 영이신 그리스도가 나타나심으로 주변이 살아나는 베드로와 요한이십니까? 둘 다 아니라고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둘 다 아니라면 중간 어디쯤에 계실 거예요. 과정 가운데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멈추지 않는 그분의 열심으로 우리를 빚어가고 계세요. 죽은 자에서 산 자로 우리를 바꿔주셨듯이 이제는 산 자에서 살려주는 자로 저와 여러분을 이루어 가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마지막으로 제 이야기 하나만 하고 마칠게요. 저는 사도행전 3장 읽을 때 이제 안진뱅이 나오잖아요. 그 안진뱅이를 생각할 때마다 탄자니아에 있는 그 파리다라는 자매가 떠오릅니다. 나면서 전혀 움직일 수 없었던 그 자매. 제가 여러 번 간증했던 그 파리다가 맞습니다. 오늘 본문에 안진뱅이가 40년 동안 이제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면서 지냈다면 파리다는 한 30년 좀 넘은 것 같아요. 제가 24살 정도에 만났고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 한 30년 정도를 침대에 누워서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간증드렸듯이 이 파리다가 나보다 복을 많이 받은 자고 천국에서 가장 큰 자다, 주님의 말씀을 제가 믿지만, 그리고 이 땅에서도 그 연약한 육신을 치유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처음엔 치유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만날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손을 얹고 열심히 기도했어요. 근데 구부러진 손도 펴질 기미가 전혀 안 보이고 막 다물지 못하는 침을 흘리는 그 입도 전혀 안 다물어지더라고요. 주님, 파리다를 불쌍히 여겨서 치유해 주세요. 저 이런 긍휼한 마음이 정말 많았습니다. 근데 한편에는 은연중에 이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파리다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면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힘들게 선교하면서 전도하고 할 필요도 없이 동네 사람들 다 교회로 몰려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때 주님이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사람들이 놀라고 소문이 삽시간에 퍼지고 병자들이 몰려오고 하면 너는 이런 상황을 감당할 수 있냐? 떴다 하는 선교사가 될 것이고 능력 전도한답시고 설치지 않겠냐? 주님 말씀이 맞더라고요. 자신이 없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저는 감당할 그릇이 안 되더라고요. 베드로와 요한의 발가락에 때도 못 쫓아가는 그런 자가 저니까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바꿨습니다. 하나님이 파리다가 천국에서 가장 큰 자라고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이 땅에서 주님 말씀 듣고 또 주님 찬양하면서 잘 지내게 해주십시오. 너무 아프지 않게 해주시고 힘들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고 나서 제가 할 수 있는 거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매주 교회 밴을 몰고 가서 파리다를 딱 실어다가 교회에 데리고 왔고요. 침대 매트리스 하나 사가지고 아이들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서 이제 책상들을 놓고 맨 앞에 매트리스 놓고 파리다와 함께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예배를 같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찬양을 부를 때 자매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막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예배 끝나면 항상 그 머리를 어루만지면서 이런 기도했던 것 같아요. 기도가 아니라 얘기해 줬습니다. 귀에다 대고 너는 나보다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다. 너는 천국에서 큰 자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영원히 좋은 곳에서 예수님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분을 누리면서 살게 될 거야. 계속 얘기해 줬어요. 여러분 이적이나 기적을 너무 바라지 마십시오. 네. 감당을 못 하십니다. 은사나 표적 추구하고 쫓아가는 교회 되게 많거든요. 아프리카에.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고 그리고 정말 수십 명이 한 번에 깔려 죽는 일도 일어나서 별 사고가 다 발생하는 것을 저는 너무나 많이 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돼요. 묵묵히 사랑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긍휼히 여기시고 섬기다 보면 우리 안에 살리는 영이신 주님이 담겨 계시잖아요. 그 주님께서 당신의 일을 행하십니다. 죽은 영혼을 살려내시고요. 몸과 마음이 아픈 자들을 어루만지시며 회복시키세요. 여기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한 분 계시나요? 복잡한 기도 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저를 만나 주십시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 기도만 하세요. 여러분을 이 예배의 자리까지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우연히 누구 따라서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긍휼과 사랑이 한이 없으신 아버지세요. 여러분을 반드시 만나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신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실 텐데 모든 능력의 근원 되신 주님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쓰러진 나를 찾아오셔서 세워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를 높였으면 좋겠어요.